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5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의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들의 그 주변에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서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생선 구이를 이제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서 먹게 되잖아요. 먹을 때는 참 맛있죠. 그런데 생선을 먹고 나면은 별로 비린내가 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게장을 먹어도 입을 좀 뭔가 좀 개운하게 좀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집 옆에는 항상 카페가 잘 된답니다. 예, 생선집 음식을 먹고 나면은 반드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 입이 좀 개운해지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노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날의 메뉴가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먹었으니까 먹을 때는 맛있는데 밖에 나오면 또 찬바람하고 부딪히면서 있을 때는 거기 있을 때는 같이 구워진 냄새, 먹은 냄새 막 희석돼 가지고 잘 모르다가 일단 밖에 나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하십시다, 가십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럴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따라 나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유독이 메뉴를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제가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목사님, 어째 드실 것이 없어?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훈수한다고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배불러서 안 되고 지금 막 밥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공감이 가죠? 이거는 달아서 안 되고 이거는 너무 써서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셔. 이거는 써서 안 되고 이게 또 커피는 또 30분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지나야 먹어야 되니까 안 맞고 계속 뭘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은 이제 커피는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럼 뭘 먹어야 입이 개운해질까? 그러면 이제 토마토 주스 뭐 그런 거라도 아니면 드실란 것 같아. 배부른 게 안 되고 막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도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몸에 소금기가 많아서 안 좋고 이거는 너무 매우니까 자극적인 게 안 좋고 신맛 나는 거 이거는 제가 신 것을 싫어해서 안 좋고 옆에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 봐봐요. 네?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옆에서 있다가 목사님 그냥 한 번쯤은 먹어 아무거나 그냥
그럼 뭐 먹을 거예요? 우리는 다 먹은디 그냥 먹어봐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라도 입을 개운하게라도 하면 좋잖아. 비린내 나니까. 그랬더니 결국 뺑뺑 돌아서 뭘로 골랐겠어요? 그거요. 경험자구만.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이제 겨우 결정을 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리고 음식도 여러 가지 가리고 그런데 피부가 나보다 덜 고와. 저야 뭐 그냥 뭐 얼굴에다 뭐 바른 것도 그냥 그닥 신경도 안 쓰고 햇볕에 가도 목사님 모자 쓰세요. 몰라 괜찮아. 그래갖고 이게 쓰고 못하고 막 치장하고 이게 뭐 번거롭고 귀찮아서 일 좀 하려면 그냥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목적에 제가 목적의식이 더 강해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목적의식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막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이지 나를 치장을 그러려면 안 해야죠. 이게 좀 안 돼. 근데 이분은 얼마나 가리고 조심하고 목사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조심해 조심해. 아주 저를 알뜰하게 살피고 그래요. 피부색만 그냥 피부 톤이 검은 것이 아니라 기미가 쫙 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방간 데가 아파. 그렇게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아무거나 잡수잖아. 근데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거 가리고 먹으니까 그나마 이만하다니까. 말도 그렇게 해요. 잡티는 온 얼굴을 다 뒤집었고 허리는 아파갖고 꾸부정거리고 그렇게만 하면 좋게 얼굴이 항상 찡그러져 갖고 있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닌 사람은 보도를 못했어 아직 내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고 강당상에서 설교를 해요. 내가 인상을 착착 찌푸려갖고 얼굴이 시커매갖고 그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내가 그래 봐봐요 여러분. 강단에서 내려오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사회받으러 들어가서 살리고 허겄어요? 어찌됐든 영양분을 음식을 먹어가면서도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먹으면 독이고 이건 뭐 생각하면서 계산하다 보면 뭐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주신 은혜로 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다. 예?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싫을 때도 그냥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초청을 받아갖고 갈 때는 내가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나름은 비린난 거 못 먹고 예, 또 뭐 이렇게 안 먹어본 것은 또 얼른 입에 넣기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김치에다 보리밥만 먹고 살았으니까 육회를 먹는다. 놀래 자빠져서 여자가 무슨 생고기를 먹냐고요. 놀래 자빠져갖고 금기식품으로 저희가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아니야 이렇게 칠색八색 떨면서 응? 참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 그럼 먹어볼까. 무슨 여자들이 막 전어 회를 싸먹으면서 맛있다고 침 꼴딱꼴딱 생겨.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잘 먹어갖고 전어 그럼 먹고 싶다 그래요. 먹다 보니까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차 한 잔을 대접하거나 음식 한 식사를 대접을 받을 때에 꺼리낌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마터면 내가 커피 한 잔 살라다가 마음이 상할 뻔했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쳤고 그 골리앗 장수는 돌에 맞아 죽게 된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우리 아마 하율이도 다 알 거예요. 이 부분은요 얼른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여러분이 지난날에 목사님들부터 설교 들었던 저로부터 설교 들었던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을 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사건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적인 존재인 어떤 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정을 가진 다윗이 이런 생활을 하고 산 거예요. 만약 다윗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런 게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군인이 아니고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아직 어려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장수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내가 잘못해 갖고 엉뚱한 데 맞췄다가 괜히 건드리면 나는 개죽음을 당하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은 창을 갖고 있지만 나는 겨우 돌 하나 5개 갖고 앉았는데 이 돌로 저 이마를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면 나는 그 발로 죽어, 이 생각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골리앗한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 계산을 막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어떤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골리앗을 처음 무찌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그 사람은 앞도 뒤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방패도 들고 있었을걸요. 갑옷을 두루 입었을 거예요. 허우대도 다윗에 비하면 2배나 크다고 그랬어요. 실력이요, 다윗에 비하면 3~4배는 더 훌륭한 용사입니다. 너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나오지만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오직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언제 깨달았을까요?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자의 입을 쫙 찢어버렸을 때 다윗이 안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남다른 관계다.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6편 2절에 봐보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이 그런 말씀이고요. 이때 봐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킬야입니다. 킬야.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킬야입니다. 이 킬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신체 중에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을 쓸 때도 이 킬야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폐부와 심장이 나오잖아요. 이 심장도 여러분 같은 단어 킬야를 썼습니다. 심장은 콩팥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콩팥, 킬야,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콩팥을 킬야를 사용했어요. 자, 심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부인데 그 뜻이 생각,
생각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심장,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도 써요. 근데 그 뜻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에레미야 11장 20절에는 심장이 나오는데 이 모두 두 곳, 에레미야 11장 20절과 에레미야 20장 12절 모두 그 심장이 나오는데 킬랴로 포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장 곧 킬랴를 보신다는 뜻이는 것이죠. 콩팥하고 마음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예? 뭔 상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레위기 4장 8절로 12절은 여러분 찾아봅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르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 중에 일부인데 이게 콩팥과 간과 또 이 허리 쪽에 있는 그런 콩팥에 있는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또 이런 것들을 떼어내 가지고 다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간과 콩팥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인데 이것은 몸의 행위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생각을 태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간과 콩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필터링을 하는 것이죠. 필터링을 하는 거. 걸러내는 것이에요. 뭐를 걸러내는 거예요? 피를 걸러내는 것이죠. 피를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래 우리는 여러분 뭘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딱 응아하고 난 애부터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계획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그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양을 필터링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 뭘로 걸러내? 필터지는 뭐 해야 될까? 말씀이죠.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지는 뭐냐고?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걸러내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모두가 죄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래 죄인임을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을 줬지만 찬양도 못하고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또 한 가지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다가
느슨해갖고 성령 충만 안 하고 불 꺼져갖고 앉았으면은 꼭 돌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된 생각, 미운 생각, 예.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막 가져다 주잖아요. 이런 마귀 새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콩팥이라 네 폐부를 살핀다 그랬으니까 네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쳤다라는 것은요, 전쟁으로 나아가는 군사는 먼저 기가 잘 잡혀야 돼요. 꽉 기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제압하는 거 하죠. 그래서 골리앗은 위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막 위협적으로. 그래서 말로 기승전을 막 내고 있어요. 응?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막 욕을 막 합니다. 우리가 본문 삼았던 그 앞절을 봐보면요,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기승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앞에 임하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전두엽으로 모든 생각이가 멈춰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하는 공간이 여기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는 전두엽을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려서 거기를, 여기가 이제 급소도 있죠. 이게 갑옷을 요만큼 썼어요. 여러분 투구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얼굴이 요만큼만 나왔어요. 이렇게 투구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요만큼만 나왔죠. 여기 딱 갑옷 쫙 있고, 이게 정확하게 여기만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가능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번 연습해갖고 골리앗같이 키 큰 놈 세워놓고 이마를 내가 정조준을 해갖고 아주 그냥 1000번씩 연습을 해야 그거 한 번이나 마중뚱말뚱하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대놓고 그 정도 키 큰 놈 놔놓고 하고 연습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근데 그 높이 정확한 그 이마를 딱 맞추려고 할 때에 잘 맞히면 어쩌지? 못 맞히면 어쩌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좌로 우로 실수 안 한다고요. 완벽하게 해낸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강요하고 그거를 우리는 해야만이 우리가 안심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나간 거예요? 네가 모독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네가 모독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거는요,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적수죠. 적. 네가 우리 하나님을 욕해?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왜 나오더니 네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고 막 천방지축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 안 하시면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울왕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 입을 찢었다. 내가 그 경험으로 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짓거리는 저 왼수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만 여러분은 너무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력만 우리는 기억하고 앉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들만 우리는 따지고 앉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그 망각돼 버렸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 기능이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꾸만 누구의 기능만 생각하면 나의 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계가 내가 정해놓은 그 이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는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거야 해도 안 될 판국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되겠냐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로 묶어버렸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삶이 바뀐다고? 안 돼. 그 사람은 기도 백날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안 된다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되죠. 이런 일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돼야 됩니다. 머리가 고장나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신 분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딱 던져주시면 그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우리가 받아먹으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 인생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살 건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살 것인가? 매일매일 선택하잖아요. 갈 거나 올 거나, 먹을 거나 말 거나, 잘 거나 이따 잘 거나, 이걸 내가 해야 될 거나 말아야 될 거나.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선택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고쳐주라고 여러분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악인 거예요. 악.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마저는 우리에게 권한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물맷돌로 나아가면서 다윗아, 내가 저 골리앗을 쳐 부숴줄 테니까 물맷돌 들고 네가 나가거라. 그 음성 들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격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상대방 측의 그 장수를 보고 우라통이 터진 거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 누가 욕해 봐봐요. 강훈사님, 사랑하는 우리 경준이를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막 함부로 뭐 말을 막 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어머 그래요 한 번은 그래.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 아들을 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계속 욕을 한다고 해봐. 그 사람 그 다음에 만나고 닦았어. 옛날에 줬던 무김치도 도로 뺏어와 버려야지. 다윗이 그런 의분이 올라온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가 욕해 봐봐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심하게는 어째요?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 욕해요. 믿음 좋은 부인이 남편이 막 하나님 욕하면 어째요? 어떤 마음이 먼저 생겨요? 필터링 되지 않은 마음. 안 사고 싶어. 필터링 되지 않은 마음은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죄인이다 보니까 늘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을 깨고 부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1절로 15절에 봐보면요,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율법책을 찾았네.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발견한 후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불태우고 깨트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뿌려려. 나오죠? 11절부터 19절까지 쭈르륵. 요시야가 발견할 때는 22장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태워서 없애는 것은 23장 15절쯤에 11절부터 15절쯤에 보면요, 산당들을 불태우고 깨뜨려서 물 위에 뿌려버려요.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산당으로 여기고 불태우고 깨뜨리고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뭐이고 없어. 그냥 저 하나님의 만군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짓밟는 저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만 든 거야. 그냥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데 나를 조롱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다윗의 물맷돌, 즉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반석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사상이나 삶의 습관들을 부숴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고 가루내버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콩팥이 고장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콩팥은 피를 만들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죄제에서 이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서 제사를 하라겠는데, 여러분, 우리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우리의 못된 습관, 우리의 못된 죄된 마음들은 다 태워서 부셔서 뿌려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옛사람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필터링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요한복음 11장 32절 44절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44절 3절부터 44절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즉 말하면 눈은 떠갖고 있지만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송장과 같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냄새 펄펄 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듯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태우고 부셔뜨릴 때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불안하다는 생각, 미흡다는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 있다면, 죄된 그런 굴 속에 갇혀 있다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빨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한 번의 경험 속에 늘 갇혀있기를 잘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듯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 밖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상식 안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기적이나 이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 저 미친 것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쳐야 하나님 만나요. 안 미치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간혹은 옛날에는 간혹에 뭐 미쳐가지고 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해 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데는 미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18년간 교회를 세워놓고 단돈 1,000원짜리 하나 내라고 강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미쳐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이단은 미치면 안 되죠. 근데 공정하고 증거된 이런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사상이나 여러분의 이념이나 여러분의 그 틀, 그 상식, 그 밖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 상식 안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언제 만나겠어요? 내 상식 안에서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가기 항상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뭐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내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상식 안에서의 행동이라 하면요, 그 미친놈이잖아요. 그럼 그 미친 짓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한테 나가는 거 미친 짓이에요. 그럴 때 어떤 거예요? 상식 밖에서의 어떤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미친 짓거리 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윗의 자리인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미친 짓거리가요, 상식 밖에 미친 짓거리가요,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무대였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경험 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히려 저를 늘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미친 짓거리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돈 5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 5천짜리 집을 사는데 세금이 800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수학으로 공식으로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을, 저는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법정이자 2.5% 나올 때 2억 5천, 1,000만 원으로 당신 나한테 돈 안 갚아도 돼. 변호사 갖고 다 싸워서 해놓고. 그게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엄청나게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겨우 돈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손에 쥐었는데 개척교회 한다니까 아 목사님 저 돈 있어요. 모질한 거죠. 그거는 내놓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돈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한 40년 전 그때 일이죠. 정말 상식 밖에 그만큼 하나님을 제가 좋아했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 뭐 어떤 이유도 없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주시겠다 뭐 그런 계산도 없이 상식 밖의 일들. 그러나 제가 잘못되고 망하거나 뭐 가난하게 되거나 그래 본 적 없고요. 병원에서는 낫지도 못한다는 아이 의사가 웃을 때 저를 광신도로 보지 말라고 의사를 막 족쳐가면서 잘나서 목사 됐잖아요. 의사는 저한테 얘기 못 난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안 믿습니다. 미친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가 좀 상상을 해볼 수는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정확하니 알 수 없지만 상상은 아 그래 이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겠구나. 100% 공감이 갑니다.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두 다 신비롭습니다. 왜 신비로울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로우니까. 왜 신비로울까요? 신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니까.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달아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만큼 신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만유의 주이시며 예? 만왕의 왕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의 능력을 우리 상식에 가다 두시냐고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1시간 듣고 아 그래 그랬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처럼 여러분 막 가슴에다 박아야 됩니다. 잘 박힌 못처럼 박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남이 그랬대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나 무탄하면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기적을 나타낼 수 내 인생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 만유에게 유가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하나님 다윗은 물맷 돌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은 필터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